아멘. 네, 반갑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하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 걸려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근원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자꾸 바뀌는 현실과 상황에 자꾸 끌려간다면 무엇이 없는 것이냐? 나에게 근원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 중에 힘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사건, 문제, 갈등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저 또한도 갑자기 이제 이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그때부터 잠도 잘 안 오고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걱정을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그때 무엇을 회복하면 되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에게 근원적인 힘 대신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때 알 수 없는 힘, 알 수 없는 평안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힘이 회복될 때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근원적인 힘이 없어서 경제로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경제 무너지면 또 힘 빠지고, 자녀로 힘 얻으려고 하다가 자녀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녀가 또 곁길로 돌면 또 힘 빠지고, 건강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다가 컨디션 좀 안 좋으면 또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정말 근원적인 힘이 뭔지 모르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겹줄의 응답을 주셨는데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옆에서 붙들여 일으켜 세워주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만약에 넘어졌을 때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결국은 세 겹줄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군산 참소만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라는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기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언제 오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할 때요. 우리의 원래의 오직은,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평안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뭔가 현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참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복의 근원이 돼서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 복을 뻗어가게 하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뭔가 인성이 좋아가지고 경제가 있어서 성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오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다른 오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오직해야 할 인간이 자꾸 나에게 오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기준이 옳고, 또 우리도 모르게 물질에 오직을 하고, 물질은 돈도 있지만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의 변화에 집중을 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성공이라는 것에 오직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치 내 일이 다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에게는 무슨 오직이냐면 일 오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누가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심지어 그 일을 할 때 제가 그거에 맞는 능력과 수준이 안 될 때 저 자신까지도 자꾸 죽이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몰려오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오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우리도 모르게 오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요, 급한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또 그 사람을 내가 바꿔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일이 잘 돼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그 상태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요, 유일한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듣는데 사람 말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염려 걱정도 하고, 또 전도도 하지만 남 또 정죄하고 판단도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속에서 너를 토해내어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문제 오면은 또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또 염려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 그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제까지 자꾸 계산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이 인생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나는 왜 자꾸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뜨뜻미지간 영적 상태를 언제까지 도대체 유지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해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었다가 불신앙했다가 기도했다가 또 생각했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오직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구원하실 수 있고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내 영적 상태 아무리 해도 안 바뀌네라고 생각하는 내 오래된 불신앙,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끝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을 때, 이것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해답을 넘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평생을 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까, 이 생각으로 계속 살아오다가 마음의 공허함이, 우울함이, 늘 마음에 급한 마음이 가득했던 제 인생 속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징역 다 살고 나오면은 해방감을 얻을까요? 또 눈치 봅니다. 나와가지고 사회 적응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가 빨간 줄 그어져 있는지 뒤에 캐고 캐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일인데요, 교도소 사역을 해보니까 출소한 사람들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자기도 모르게 교도소에 나와 있어도 또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자꾸 다른 거 오직하게 만들고, 자꾸 돈에, 자꾸 사람에 오직하다가 마음에 평안도 없고, 조급한 마음에 일 벌리다가 더 큰 일 또 만나고,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될 때요,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재창조가 되냐? 우리의 근본이 재창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맨날 내 감정 누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나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 근본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근본이 재창조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마음이 재창조가 돼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울한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평안하더라고요. 이유가 없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질 않지? 전에는 불안해가지고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쉬질 않아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렇게 많이 보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근본이 바뀌니까요,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숨 쉴만하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재창조하시냐? 우리의 목표를 재창조하십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 목표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땅끝으로 보내셔서 진짜 인생의 땅끝 중에 땅끝이 저 교도소라 생각하거든요. 또 인생의 땅끝 중에 땅끝이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생을 다 살고 아무것도 못하는 병든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누워만 있는 그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는 그 많은 어르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할 때,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그 요양병원 현장에 갔더니, 원래는 그 말씀 받으면 항상 은혜 많이 받으시던 어르신분이 계세요. 근데 이 어르신분이 전도한 좀 어린 분이 이분을 뒤에서 자꾸 뒷담화를 깐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저 인간이 예배하면 나는 예배 안 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어르신 그래도 어르신이 사셔야죠. 하니까 나는 그 인간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다고 하고 예배를 안 나오셨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자기가 예배하러 가면 그 친구가 또 따라올까 봐 몰래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딱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죽어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막 건강하시던 그분이 계속 생각 속에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가 있어?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치 없이 얘기해? 이 생각을 오직을 하고 있으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악수하면은 막 손에 악력도 세셔가지고 야 진짜 건강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죠.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을 얻으시고 거기에 살리는 마음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해도 결국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렸냐? 75세 동안 남들은 다 받는 자녀의 축복 자기가 못 받으니까 그 생각에 얻어 걸려가지고 75년 동안 늘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늘 이 생각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복의 근원이야. 육신적인 응답 못 받는 거 가지고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살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늘 나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산업 현장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나 자신에게 자꾸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처럼 인도받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 붙잡고 이걸 가지고 그냥 산 게 아니라요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나를 살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메시지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큰 변화, 응답, 역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느꼈을까요? 이 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게 들려졌을 때 여전히 아들은 없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고 이상하게 평안하고 이상하게 진짜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회복되니까 그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도요, 아브라함이 왠지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또 오니까 그때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이요,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자녀가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배경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살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과 같이 가축을 키우면서 생활을 하는데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싸움이 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막 서로 의가 상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정말 현장을 살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을 하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여기 보이는 땅에서 네가 왼쪽 거를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것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 거를 선택하면 나는 왼쪽 것을 선택하겠다 하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양보 받으려고 하고 배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양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양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살리는 마음을 가진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직장에 출근을 할 때 그 2호선을 타면요, 겨울에 이 시트에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올라오면은 따뜻하고 저도 이제 패딩을 입으니까 잠이 솔솔 와가지고 잠을 자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제 앞에 할머니가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고 양보를 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일찍도 양보하네 하고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화가 나고, 아니 나도 자다가 지금 눈 떠가지고 내가 뭐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막 오만 가지 생각이 오면서 양보하고 욕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막 분통하고 화가 나고, 다시는 내가 눈 뜨나 봐라, 나 항상 눈 감고 지하철 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보를 받으려고 하면요, 그것만큼 사람이 구질구질해 보이는 게 없고 구차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께서는 현장에서 먼저 양보하는, 살리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껏 은혜 받아가지고 먼저 양보해가지고 보내놨더니 거기서 또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포로가 돼서 롯이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도 쟤는 저 모양이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태 받은 응답, 가병 318명을 데리고 또 가서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요,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나를 살리는 마음을 넘어, 현장을 살리는 마음을 넘어 교회를 살리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를 살릴까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려면요,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전에 10분, 20분 먼저 오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군산 참소만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옥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병설 유치원 담당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범죄를 저질렀던 신창원 씨가 자기가 초등학생 시절에 그렇게 엇나갈 때 옆에서 자기를 보듬어주는 선생님 한 사람이 없었다고. 내가 만약에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그렇게 엇나갈 때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줬던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내 인생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가 이러고 저러고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집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이 다른 오직을 하며 살아가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흐름 속에 가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후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주 보호관찰소에서 제가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군산 보호관찰소하고 이제 소통을 해서 그곳에도 이제 현장이 문을 열려고 약속을 잡아서 이제 내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도 문이 열려서 다른 거 오직 하다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에게 당신의 문제 아니라 하나님 떠나 생긴 거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전도서 5장을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신발을 벗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마음에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맞이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예배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는 내 발을 삼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악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오직을 하고 있던 것들이 발견이 되고 드러나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면 우매자가 되고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아라. 사자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느끼는 게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나 이러다 죽겠다, 망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원한 것들을 합리화하지 말고 그것을 실행해라. 자꾸 그때는 내가 너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요,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세상에 헛된 것과 선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을 구하는 자, 은을 아무리 얻고 얻어도, 또 풍요를 좋아하는 자, 풍요를 아무리 얻고 얻어도 그 속에 만족이 없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 속에 만족이 없고 끝도 없는 욕심. 제 친척 동생이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얻었는데, 그 집주인이 100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기해보면 나 항상 돈이 없어, 나 너무 가난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 하나 구하려고 막 은행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대출 끌어와갖고 겨우 집 전세 하나 구했는데, 이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가난하시냐 질문을 하니까 내 주변 친구들은 다 1000억대 재산가들이라고.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모으고 모아도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00억을 가진 사람들은 2000억, 조 단위 가진 사람들 보고 또 안 놀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모으다가요, 어느 날 재난을 만나서 그 열심히 모았던 재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할까요? 저 사회 초년생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2년을 모으니까 이제 200만 원이 좀 넘게 통장에 모였는데, 저랑 가까운 친구가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모은 그 적금을 깨가지고 그 친구한테 줬거든요. 줄 때는 뭔가 뿌듯했는데 통장 잔고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치 2년을 내가 헛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 모으려고 2년을 산 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중심이 돈에 가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허탈한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에 그 친구 부모님 수술 잘 받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계신데, 그것으로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 돈에 초점을 두니까요,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오직하고 재물에 오직하는 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안 잃어버려야 되니까 근심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열심히 모아놓은 거 남 때문에 또 막 새어나가면은 안에 화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직을 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신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풍족하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선물을 주셨냐?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고 나왔고 죽을 때도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고 뭐하러 열심히 살아?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은혜 주신 자들에게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일평생이 진짜 근심하고 질병과 분노에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리는 인생이 되시고, 그래서 누구는 아무리 수고해도 제 몫을 얻지 못하는데 수고하면 수고하는 그대로 제 몫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저희가